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또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는 사람, 받을 사람과 구원받게 할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성령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전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무리를 삼아라, 전도해서 그냥 내 방치나버라 하지 않고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제자가 되게 해라 했기 때문에 제자로 세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산업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관심이 많죠. 어제 화성에 가서 외국인들, 그 노동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숙소에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한참 얘기하다가 밤 10시쯤 되니까 자기들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요. 카메룬에서 온 흑인 친구와 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 그런 사람들 그쪽에 공장지대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통역 데려다니면서 하지 못하고 그 사람 돈 벌기 위해서 한국말 배워서 한국에 온 지 3년, 4년, 5년 한국말 잘하고 와 있어요. 그들에게 고스란한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지속해서 가서 사귀고 마음을 열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한 RUTC를 다른 말로, 이건 우리끼리 알아듣는 얘기고, 다민족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비자 문제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들이 갈급해서 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가 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돕고, 우리의 목적은 육신적으로 돕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그 중에 제자 있냐, 예비된 사람 찾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장소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동에 다민족들 많이 있다니까 거기에 다문화 센터를 해야 되겠죠. 그 다문화 237 센터 전국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안산에 거기 뭐 안산역 앞에 다민족들 많이 와 있다는 거기도 필요하면 다민족을 위한 지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민족들만 있는 안산에도 또 뭐 화성에도 평택에 지금 그렇게 뭐 그 TCK들이 많이 와 있다니까. 그런데 다민족을 위한 지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것을 세워놓고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인들은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겠죠. 이런 걸 하나 얻는데, 전세를 얻어서 그 이제 시스템을 까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필요하다. 하나 경제를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 물질을 주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걸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 우리나라 보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로서 왔느냐 하니까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자꾸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 그리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면 한국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 찾아내는 일에,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 같은 렘넌트, 어릴 때 복음 확실하게 들어간 이런 렘넌트들 237명 길러내면 세계 복음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전 영향을 줘버렸거든요. 그런 인물이 7명의 렘넌트 같은 인물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후손들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5천 종족 속에 이런 사람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낮에는 일해야 되고 주중에 계속 일해야 되고 주일날은 쉬는데 어디 뭐 또 다녀야 되고 저녁에 모일 수 있다 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중직자와 이 팀을 이루어서 거기 그런데 가서 오후에 저녁에 그들하고 밥에 먹으면서 아마 이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명령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 안 되고 기다리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안 기다려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기다리라 했는데 10년 기다려보다가 포기해버리죠.
이스마엘 낳아버리거든요. 하갈치에서. 그런데 100세가 또 되니까 하나님 이삭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갈등과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안 기다리고 편법을 동원해 버려요. 모세 80세가 돼야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래서 40세 때에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사람 죽이고 막 휘둘러 버리거든요. 뭐 그래도 도망가서 미디안에 40년 지나게 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고 안 기다리고 막 저질러도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 많은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힘든 일이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생각했죠. 사울 왕. 이 제사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인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인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올려야 되는 걸 자기가 제사 지내버려요.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사무엘 또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책망하죠. 그리고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는데 6절에 보면 사도행 1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사도들과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11절에 승천해 가시는데 직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인데 어떤 메시아관이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인데요.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도 물리쳐버리고 전쟁해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다니는 유대인들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포갑하는 전쟁하는 메시아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거든요. 알 바 아니다 이런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 신경 쓰는 거 온통 관심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닌데 그거는 너희 거 아니고 하나님 그 소관이고 너희는 그 신경 쓰면 안 돼. 근데 온통 관심 여기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구원받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제자를 만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RUTC를 세우고 다민족 센터를 세우고 여기에 복음들 시스템 깔아서 캠프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관심을 중요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곳에 우리 관심을 돌려버리거든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엉뚱한 데 관심을 사탄이 이렇게 돌립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과 증인될 것이라.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시겠다. 권능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받는 사람이 이것 선물 주세요. 저것 선물 그건 틀린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주는 분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이 막 우겨가지고 내놔라.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선물은 주는 분이 알아서 주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봤던 사람 사도인데 실제로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사도로 부르는 바울이에요. 뒤늦게 이제 예수님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보세요. 사도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주느냐?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데 쓰라고. 은사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온전한 제자 세우는데 쓰라고 선물로 줬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을 볼게요. 7절로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성령 받아서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원어가 어떻고 이렇게 좀 지식 깊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줘요. 아멘, 아멘.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 믿음 붙잡고 또 응답받는 믿음의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근데 여기 이쪽 은사에 대해서 나온 데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앞서서 있어요. 뭐 방언하고 통역,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를 막 그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고,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집중 속으로.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받았으면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의 집중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고 홀로다라고, 혼자서 삶 오늘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좀 되새김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우시기도 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어쨌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하겠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일단 전도를 놓고 명단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혼자의 시간,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가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과 새로운 시작이 막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2장 1절로 4절이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15개 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9절로 11절.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만나졌어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14절로 21절인데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세 때 성령 충만을 남종과 여종 물부터 부어주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됐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났다.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 한번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응답이 왔다. 이게 46절 47절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날마다의 역사였습니다. 자, 기적적인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안전뱅이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죠.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운명이고 팔자고 이렇게 했겠죠.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확실한 증거가 와버렸어요.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요.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죠. 예수는 이단이라고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이름 모이지 마라 박해를 하는데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대제사장 앞에 뛰어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늘 그 들것에 실려와서 한 푼 달라고 안전뱅이 하던 사람이 뛰어다니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헌금을 막 박해를 하고 죽이는데 헌금을 다 내놓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걸 보고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서로 똑같이 나누자. 똑같지 않죠?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7절까지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막 헌금을 했대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서로가 막 공평하게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필요한 것을 똑같이 막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이 복음 전하는데 막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돈 계산하고 돈 관리한다고. 돈 얼마, 너 지금 몇 명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얼마 뭐 필요하냐. 돈 계산하면서 복음을 안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안 하니까 내분이 일어나게 했어요. 교회 안에 내분이 막 일어날 때가 갱신할 기회예요. 갱신할 기회인데요.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줬어요.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구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안 주냐. 똑같은 과부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들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차별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살림을 살고 할 사람을 세우는데 안수집사 중직자죠. 중직자 7명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여기 칭찬 부분은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사람. 아, 저 사람, 그 사람 진짜 자격 있지.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됐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 살림 살으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순교하게 되고 전도자로 사마리아로 막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허다한 제사장의 몇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제자를 세우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막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5절로 2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고 나니까 2장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2장의 성령의 역사. 1장에 마띠아라는 제사를 세우고 나니까 6장 1절로 7절에 중직자를 세우고 난 뒤에 7장에서 스데반 순교하지요. 8장에 사마리아 문이 열리죠.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죠. 이게 전부 제자, 일꾼을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문이 열리고 아시아로 막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전부 다 제자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음을 전할,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끗하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할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그렇게 생각할 말씀은 제자들을 세우고 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제사 세우고 난 뒤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안수집사 살림살으라고 안수집사님을 세웠더니, 중직자를 세웠더니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사각지대 사마리아에 막 문이 열리잖아요.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지도를 바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제자가 맞느냐?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참 시간이 없이 막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세운다고 건축하고 막 빚 가린다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척업지겁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이제 뭐 교회 부채는 시간이 조금 가면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제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교회는 탈북민 지교회, 그래서 탈북자들이 여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문화센터, 우리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또 어르신 산업인들도 협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산업인들, 젊은 우리 산업인들이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다문화센터, 우리가 아프리카로 중동 지역으로 저 남미 지역으로 선교하러 언어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못 가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갈 일이고 일단 와 있는 사람부터 찾자 이래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많이 와 있어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를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하면 얘기해 보니까 선악동에 제일 많이 있대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선악동에 우리가 1차적으로 다문화 센터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다문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산에 그 다문화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거기도 하나 세워야 되고요. 다문화 지교에 세우면 돼요. 구로에 많이 있으면 구로에도 세워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산업인 중직자가.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선교사도 앞으로 파송해야 되지만 우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5천만 원이든 1억이 있으면 월세 안 나가게 전세로 다민족 지교회를 세워서 여기 목회자와 중직자를 몇 사람 파송해가지고 다민족이 복음받게 하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한 경제를 주십시오. 록펠러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미국이 막 그때 일어날 때예요.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선교해야 되겠으니 물질을 주세요. 근데 이제 지혜를 하나 주신 거죠. 앞으로 정유사가 막 일어난다. 시커먼 오일을 가지고 막 정유, 비행기가 또 자동차 다니는데 기름이 필요하다. 정유사를 95% 장려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물질 줬던지요? 이런 거 해놓고 난 뒤에 이제 그냥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니까요. 우리가 산업인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 세워지고 난 뒤에 중직자 중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장로님이면서 전도사님으로 임명받고 이 전도사님들이 어떤 한 분야에 막 그 응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진짜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사를 붙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팀을 이루어 가지고 순회 선교 팀을 만들어야 돼요. 자, 237 나라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저 호주를 좀 해서 외국에 가보면요, 우리 교포들이 다 흩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6.25 사변 이후에 막 전쟁 불안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거든요. 전 세계 다 흩어져요. 가서 거의 다 산업인으로 주로 식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희미하니까 그 교회를 하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 팀이 순회를 했거든요. 순회를 했어요. 진짜 그 성령 인도받는 사람과 열매 있는 사람, 중직자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유럽 팀, 남미 팀, 아프리카 팀 이렇게 다 선교 여행을 다녀와야 돼요. 2주씩, 3주씩 걸려가지고요. 계속 가야 돼요. 거기서는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서 깨끗하게 복음 주고 자료 주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그게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면서 현지에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고 있고 산업 다 하고 있어요. 복음만 터치해주면 돼요. 다 돼 있어요. 그쪽에. 그걸 해야 되는데 최종 목표는 그쪽에 가서, 그래서 그중에 제자 찾고 렘넌트 찾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들 복음만 들어가 버린 사명자로 바뀌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하려고 하면 또 경제가 따라줘야 돼요. 이건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선은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와 있는 사람부터 찾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 만들어서 돌아갈 때는 그쪽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순회 팀이 돼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이미 시스템 다 돼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가서 복음으로 사명자 눈 열어주고 팀 쌓여가지고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오래 살면 그런 거 좀 시스템 깔면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잘하는 랩런트들이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준비해야 되고 산업인들을 축복받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북한의 문 열리면 38,000개의 김일성 동상 세워졌는데 거기에 교회당을 세워서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찬미하는 예배당이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어진다.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독립 못 하거든요. 일본이 미국을 상기에다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몇 번 경고해 놓고 핵무기를 퍼부어가지고 일본 하루아침에 항복시켜버리고 덤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거든요. 북한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와, 그럼 경배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문이 열려지고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 지하 노선을 통해 들어오면 굉장히 그 난방비도 사게 될 것이고 기차 타고 일단 유럽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편해져요.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이제 선교하고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그때 99년도에 합숙훈련 하러 갔었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럽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막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며칠 걸려서 일주일씩 걸려서 집회 참석하려고 오셨는데 보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거 물건 싼 걸 사가지고 기차 타고 한 이틀쯤 왔다가 중간 내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싼 걸 사가지고 또 와서 팔면서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디에 물건이 어떤 게 사고 그걸 사서 짐보다 두근 팍 사서 중간에 한 이틀 좀 오다가 어디서 팔면 잘 팔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육로로 차 운전해서 국경을 따라서 여기서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를 통해서 막 저쪽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섬같이 고립되어 있는데 북한의 문만 열리면 전혀 새로운 길이 막 열리게 되거든요. 1차 나중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젝트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탈북민 지교회 문화센터 외국인 많이 있는 곳에 다민족 지교회 해서 와 있는 사람 5천 종족 속에 와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제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살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의 제자 세우고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그걸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외국으로 막 순회 팀 가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스템이 지금 현재 너무나 아직도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민족이 많이 와 있는 곳에 다문화센터를 앞으로 세우고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경제 주시면 꼭 다민족 교회를 막 교회당 짓고 할 필요 없어요. 많이 있는 건물 전세 월세 안 나가게 그거
전세 얻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회수하면 되니까 전세 얻어놓고 다문화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거기서 막 음식도 해먹고 하면서 복음 나눌 수 있도록 다문화 센터, 다문화 그 지교에 제 이름으로 제가 헌신해서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장을 해놓으면은 하나님 꼭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붙이는 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 성경이 다 그래 돼 있으니까요. 우리 최종 목표는 순회 팀을 통해서 237 나라 다니면서 이미 다 돼 있는데 복음만 없는 곳을 우리가 터치해서 제자 찾는 일을 사도행전적으로 바울팀처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목표고, 제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여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제가 제자이기를 바라고 제자를 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탈북민 지교회를 인도받아서 하나님 예비한 장소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문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데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만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또 다문화 지교회를 통해서 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경제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달려왔는데 30주년 또 기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임직 받을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다민족을 키우고 또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박성우 집사님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수술 잘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지금 옮겨져 계시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배상정 집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외에 몸이 약간 모든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